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부분으로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라는 말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죄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또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구제나 선행의 차원으로만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 표현 안에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응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도 불렀잖아요. 영어로는 Jesus God's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ighteousness를 우리 말은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변호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복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복 있으니까 복 받으십시오, 복 있으니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따 복 받아라 막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의 나라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죠. 이 일을 행하는데,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이를 이루시고 행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망이 어떻게 돼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르는 하나님의 전망 속에는 땅에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의 복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이
그 시야에 누구를 담고 있냐면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을 담고 있는데 그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도대체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족속이 네 안에서 복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따위는 필요 없어요? 복 따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복이에요? 이거에 땅 샀는데 막 몇 배 올랐어. 막 복입니까? 주식 샀는데 다른 주식은 다 떨어지는데 내 건 막 올라. 막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를 변호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어서 그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가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하여 복을 받고 가정이 그 나라가 그것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취직자리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키우잖아요. 그쵸? 그 복을,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삶에 배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그러니까 그런 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네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굳이 뭘 이끌어내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지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이 아니라 자기 친척,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의와 공도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복에 아브라함도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이고 우리를 부른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다만 돈 많이 벌고 땅 사는데 몇 배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느 때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눈 떴는데 황급히 보석성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황급히 보석성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데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요, 관계예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도저히 채울 길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변호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해본들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한결 집사님 같은 경우라면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변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귀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귀해 보이셔야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나 이러면 돈 벌어와. 당신은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해. 막 이러면 돈이 지배하는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귀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귀해 보이고 그를 위해 변호하고자 내 것을 내어주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라도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누군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내 사랑은 이렇게 커. 그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당신이 내 인생의 십자가요. 왜 제가 김혜창 집사님 보면서 얘기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가난한 자는 복이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누려지고 있어서 그런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 자리, 그것을 살아내라고 부르시는 것이 말하자면 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혹시 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그걸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비로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더불어 오셔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뭐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이에요. come. 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오는데 예수와 더불어 오셨어요. 예수와 더불어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이미 임하여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사람 한 사람을 목표로 부른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목표로 불렀다. 그러니까 그 온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서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 온 땅에 허락되어지는 그런 전망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천국이라는 말이랑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랑은 서로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다를까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서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랑 천국이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제 느낌상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천국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통계에 있지는 않아요. 제 느낌상. 그런 느낌적인 느낌상.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 가운데 어느 말을 더 많이 쓸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훨씬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 그 문자 그대로, 문구 그대로 68번 정도 쓰여요. 그런데 뭐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뭐 예수의 나라 등등 이렇게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68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구 그대로. 뒤로 넘기지 마세요. 근데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은 3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쭉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라는 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천국이라는 말 어디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른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빈도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쓰이더라?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에서만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그건 마태 공동체가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Kingdom of God을 Kingdom of Heaven으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태복음만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써요. 천국이란 말을.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마태복음이든 마태복음에도 5번 나오고요.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많이 나오고 계시록도 나오고 바울서신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를 많이 상상을 하면 지중해 전역에 다 여러 곳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다 무슨 말을 써냐면 Kingdom of God이라는 말로 자기가 전해받은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했었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 공동체만 시리아 어느 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기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Kingdom of God이나 Kingdom of Heaven이나. 근데 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대적 전통 속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Kingdom of Heaven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 저 어딘가 우주 공간에 있는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라는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땅 천지 만물이 주인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막 도표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쓰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킹덤 오브 갓이라고 쓰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킹덤 오브 갓이라고 쓰고, 어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마태 공동체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쓰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어디 좋은 어떤 나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쪽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어 천국이라고 쓰고 우리는 사실은 천당이라고 이해합니다. 천당이라고. 죽어서 가는 어떤 살기 좋은 공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천당 가죠.
불교가 그래요, 불교가. 불교에 육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도라는 게 뭐냐면 윤회를 계속하는 공간이 육도입니다. 성불하지 못해서 윤회의 그 수레바퀴 속에 여전히 있는 거, 지옥도부터 시작해서 축생도,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귀도, 그리고 인간도, 그리고 천상도가 마지막이에요. 천상도, 거기까지도 여전히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도를 넘어서서 그래도 이 땅에서 선업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상도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하늘에 있는 좋은 곳, 천상도도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등급이 있어요. 거기에도 등급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공덕을 더 많이 쌓게 되면 드디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극락을 갈 수 있습니다. 극락은 거기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 돌아갔을 때 불교에서 극락 왕생을 빌죠.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잡히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락은 천당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을 가면 끝이냐? 아니요. 거기에도 또 9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거기도 또 왕생을 또 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열심히 수도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진하면 깨달으면 드디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다, 열반에 드는 거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불교 문화 속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쓰고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천당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거기는 이 땅에서 잘 살아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킹덤이잖아요. 킹덤. 그래서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아니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문제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어.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계시다? 예수가 왕으로 계시다고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묻느냐? 너에게는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안 보이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죽어서 천당 못 갈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지금 와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와 있으니 돌이켜 나에게 나와 나의 통치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황제가 왕이 선포하는 통치거든요. 그가 승리했으니 그의 통치를 믿고 나아와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너무 천국이라는 개념을 협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협소하게. 우리 공간적인 어떤 개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무슨 나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미쳐지는 그곳,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기도문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예요? 어디 여기 천공성 라퓨타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게 막 이렇게 내게 오는 겁니까? 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화 이렇게 보면 저기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그 다음에 주기도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거기가 그 왕의 나라가. 그런데 한국교회는 일제나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그때는 사실은 천국 말고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생존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래서 이웃의 삶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등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직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그 나라, 천국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게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됐어요. 밑거름이 됐고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었죠. 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영화로운 그 나라라고 한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신앙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렇죠.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근데 이때 사람들이 소망했던 건 뭐예요? 영혼이 잘되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소망이었죠. 그리고 그게 간증이었어요. 땅 사는데 이따만큼 올랐다.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아가 샀는데 이따만큼 올랐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하셨다고 분명히 일해 왔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 세대를 지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하여 천국에 오직 천당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성장해 왔던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으로 나타나나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는 길이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모두가 생각합니까?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근데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천국과 복에 대한 우리들의 협소한 이해가 만들어낸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그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 시대가 그게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니 협소하게 갖고 있는 그 개념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뭐였어요? 나 죽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그리고 또는 내 가정이 복을 받는, 이게 신앙생활의 자랑이었어요. 신앙생활의 재미였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읍시다. 예레미야 22장 15절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두 종류의 소망이 나타나요. 구함이 나타나요. 백향목 그 궁을 지어서 화려하게 채우고 먹고 화려하게 마시고,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여호야김의 나라와 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 형통을 누리는 나라, 그 두 가지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여호야김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백향목 많이 사용해서 궁 크게 하고요,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형통함을 꿈꿨어요. 예레미야는요, 백향목 궁에 살아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이고, 너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뭘 꿈꿔요, 근데 우리가? 백향목 궁에 화려하게 있는 게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갔는데 황금빛 보석성이 있어요. 백향록으로 가득해요. 붉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먹고 마시는 게 넘쳐나요. 와, 내가 천국 왔구나. 아니요. 거기 천국이 아닌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데 탐욕으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함이 가득한데 무슨 천국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맞아요.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라가 내게 임하여 가난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뭉개버려도 되는데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랑하여 찾아와 내 곁에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됐죠. 천국이 그런 거죠. 그게 보여서 행하고 있는 요시야, 공의와 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 나라 예레미야, 거기가 감옥에 있어도 거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가 형통하고 그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